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큰 사고가 하나가 났는데 어떤 사고냐니까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운전기사가 승용차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기절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차가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가 기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차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운전대의 방향이 고속도로 밖으로 튀어나간 게 아니라 중앙 분리대를 이렇게 차가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불꽃을 바라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지나가던 차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힐끔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죠.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인데요. 그런데 한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운전기사가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사가 기절해 있는 걸 보고는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차를 그 차가 진행되는 앞쪽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자기 차를 세워가지고는 이 기절한 차량을 세워놓은 겁니다. 세워가지고 그 기사를 끄집어내어서 구급차로 부르고 그래서 살려낸 일이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배려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차 뒤에 이 사고 차량이 쿵 부딪히면서 자기 차도 상하게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배려함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졌고 살리게 되어졌고 거기다가 더 큰 사고를 예방하게 되어진 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려하면 행복하고요, 배려하면 생명도 살려내고요, 배려하면 뿌듯한 일도 나타나지는 게 인생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차라리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차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죠. 그런데 운전기사인 인생이 죄로 오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생이라는 차가 넋을 놓고 그냥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조금 더 진행되어지면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생각지도 못한 채 이 인생이라는 차의 주인이 넋을 잃고 죄에 오염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인생차를 그냥 두면 멸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생차에 막아 서신 분이 있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막아 서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고난 차량, 사고 나서 절망 가운데 달려가는 인생의 내리막길, 마지막 길을 달려가는 차량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길에서 인생의 차량을 구원의 일, 방향을 교정하고 새롭게 이렇게 세운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배려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큰 은혜, 배려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도 여러분 좀 배려를 하면서 삽시다. 큰 배려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배려하는 거 그렇게 손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족들 간에도 좀 배려하시고요, 살아가는 삶에서 주에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팀을 꾸려서 이제 선교를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팀에는 사도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간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시면요, 마가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선교가 출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출발하는 중인데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의 돌출 행동, 선교의 중요한 때에 참 배려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선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1차 선교 여행에
5점 T는 바로 마가 요한이 중도에 돌아가 버린 그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2차로 출발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충격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참 아쉽습니다.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마가를 데려가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때 내가 왜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선교의 효율적인 부분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았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내가 왜 배려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4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이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의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부분의 그 아쉬움을 생각할 때에 정말 마음이 참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본문에서 그 아쉬움이 사라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마가를 배려하는 바울의 잔잔한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때 그 배려함이 없었던 마가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배려하는 사람이 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익한 인생이 되어졌다, 성숙한 인생이 되어졌다, 그도 이제는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말일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배려라는 말은요, 하는 사람도 기쁘고 배려를 받는 사람도 즐겁고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바로 배려라는 거죠. 여러분, 쩍벌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함께 앉는 공간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그러지 않죠.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의 문제는 뭐냐니까 전혀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편하려고 쩍 벌리고 앉아서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배려하지 않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배려하지 않는 게 얼마나 주위를 힘들게 만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배려 잘하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순장님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늘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넘쳐나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도 그분들의 배려와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라도 오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정말 배려하는 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동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잔잔한 음성이 깊게 제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는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계속해서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의 내용이 여러분, 이 말씀의 이야기들이 다 배려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속옷을 왜 달라 그러지? 오리를 왜 가자 그러지? 구워주면 갚을 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속옷을 구고자 하는데, 가지고자 하는데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져 그러면 십리를 가져오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모든 게 전쟁이고 모든 게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고 가는 말들에 날이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나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어지나, 경쟁이고 전쟁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나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뭘 계산하냐? 그냥 배려해 주는 것이 어때? 그냥 그렇게 한마디를 해 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 4절에서는 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근데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눈에 티가 있습니다. 그걸 빼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으면 그건 배려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바로 비난이고 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비판, 비난이 아니라 배려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 일입니까? 눈을 살피려면 내가 정결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으로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예민한 눈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악 많은 세상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할 때마다 십계명을 교독하고 그 끝부분에서 이 성경 구절을 함께 통독하게 되어지죠. 함께 읽는 이 부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구약의 계명들입니다. 그 계명을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명,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세상이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의 전쟁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곧 배려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 없는 세상인데요, 이 배려 없는 세상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군지 압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배려가 없습니다. 사탄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끌어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끌려가면 처음은 사탕발림으로 좀 좋은 듯 하지만 결국 인생의 멸망입니다. 상처입니다. 죽음을 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연상이 되어지는 장면이 있네요. 그건 바로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영상으로 본 게 있는데요, 큰 개를 산책시키는 어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여러분 그 영상에 보니까 큰 개를 산책시키고 끌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개가 갑자기 앞에 조그만 개가 달려가는 걸 보면서 그 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주인이 이 개를 목줄을 잡고 있는데 이 개가 갑자기 앞에 조그만 개가 달려가는 걸 보면서 그 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주인이 이 개를 목줄을 잡고 있는데 이 개가 갑자기 앞에 조그만 개가 달려가는 걸 보면서 그 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주인이 질질 여자분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이 개 목줄을 잡고 있는데 개가 넘어진 주인을 그냥 그대로 질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영상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상처를 입힙니다. 결국은 멸망당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결코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애완견을 산책시키겠다는 여자 주인의 배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는 너무 큰 개입니다. 배려 없는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제가 보기에 힘없는 주인의 슬픈 결말이었습니다. 그 큰 강아지를 끌고 가려면 훈련을 잘 시켜놓든지 아니면 힘이 세든지, 힘이 없습니다. 훈련도 안 됐습니다. 그걸 끌고 나가니까 결국은 당하게 되어지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자 주인이 강아지를 산책하고 싶은 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려가 제대로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강아지를 제대로 산책시키는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통사고 이야기 아까 제가 했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교통사고 난 거, 운전을 하다가 기절한 겁니다. 차량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다행히 이 차량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를 세워서 막아설 수 있었죠. 네, 여러분, 이 차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합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지는 이 차량 앞에 어느 차가 갑자기 뚝 막았으면요, 쿵 부딪히면서 달려오는 차도 막아서는 차도 두 차 다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차량이 빨리 달려오는 차였다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빨리 달려오는 차 앞에 같은 속도로 달려가다가 서서히 앞으로 같은 속도로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달려가면서 조금씩 속도를 줄여서 이 차가 닿게 만들고 브레이크를 조금씩 서서히 잡아가는 가운데 차량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기술적인 겁니다. 기술 없는 사람이 그 차를 세우겠다고 앞에 섰다가는 뒤에 차도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자기 차도, 자기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배려는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배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려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배려는 정말 실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배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근데 배려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제가 실력이 없고 성도들이 실력이 없고 교회가 실력이 없으니까 배려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예배가 생명이 맞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도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끼리는 예배가 생명이라고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못 드리면 가정에서라도 예배는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예배가 생명이라고 현수막을 써붙여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생명이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겠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배를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배가 생명이라고 현수막을 내붙이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생명이 맞습니다. 생명 내놓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배려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가 넘쳐나지고 있는데, 교회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코로나를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끼리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하고 마스크 쓰고 밥을 안 먹고, 그럴 능력이 없어서 코로나를 만들어 놓고는 세상을 향해서 예배가 생명이라고 부르짖는 게 교회가 실력 없는 모습이죠.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넓이가 넓지를 못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상을 배려해야 되는데, 실력이 있으면 배려가 되어지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력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배려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의 믿음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주위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의 모습이죠. 이걸 감당해내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실력,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있어서 배려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몸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고속도로 앞에 막아선 운전자 이야기했죠. 그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옆에서 이 차를 고쳐준다고 이야기하니까 괜찮습니다, 내 차는 내가 그냥 고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압니까? 자기 차에 그 메이커 회사에서 이걸 보고는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차가 사고를 막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똑같은 종류의 새 차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배려를 하면 또 다른 배려가 나오고 또 다른 기쁨이 넘쳐나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배려를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배려와 배려가 계속해서 재확산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배려로 내 삶을 단단하게 다져놓아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실력으로 우리의 멸망으로 달려가는 앞길을 막아 놓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고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믿음의 실력, 배려하는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배려하는 가운데 마음껏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